처음에는 그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제목이 나와 있는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뭔가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무슨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핵심, 고등어로 말하면 가운데 부분, 이게 새겨봅시다요. 보통 한 과당 4개로 나옵니다. 4개로.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이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새겨본 것을 아까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4개는 설명을 해요. 새겨볼 때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할 때는 첫 번째 문장들만 가지고 4개로 딱 정리를 해요. 이걸로 끝이에요, 교리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견진, 두들견, 두들진, 이거 보세요. 이거 견, 이게 진이에요. 이거 꽉 묶게 하는 것도 견이라고 하고, 딱 묶는 것도 견이 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묶어서 더 튼튼하게 묶어서 튼튼하게 한다 해서 견진이에요. 견진. 신앙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도자기를 굽듯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견진을 받으면 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례적으로 그날 하나씩은 꼭 필요한 용어를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느님 아버지에서는 아멘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나? 첫 번째는요. 네. 자, 두 번째 주 예수님 앞에서는 성체 조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오늘은 성령 묵상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성령 묵상회가 뭐지? 부흥회가 뭐지?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성령과 관련돼 가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내가 실천해야지 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고, 이 과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내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지? 성모교형을 자꾸 긋는 거. 그래서 한 2-3가지의 실천 사항을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1과부터 12과까지 다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1과에서는 일단 아버지예요. 2과에서는 아드님이시고, 3과에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2과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가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무슨 예를 들었느냐면, 제가 저 제대 위에서 보좌 신부 때 미사를 주임 신부님과 하는데, 우리 어머니 레지오 팀에 일주일에 묵주기도를 한 2,000단 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신부님의 밀정, 밑대 미용모델 가서 다 보자질 하는 사람. 나만 2,000단 하고 신자들은 뭐 5단 하는 사람 있고 묵주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얘기하면 그 레지오 없애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사하고 있는데, 같이 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여기 맨 앞에서 지금 레지오 단장으로 미사하는데 레지오 없애버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면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제발 있어라 하면서 있는데, 성찬의 전례 때 이렇게 성체를 올리잖아요. 네. 또 성회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때 마음이 정말 불타오르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 신부님 불쌍한 사람이다, 그냥 넘어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나서는 신부님이 자기가 너무했는지 내가 오늘 마귀에 씌운 것 같다고 제대 위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게 제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특별한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저를 참게 해주고, 그래서 저와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걸 그때 체험을 했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체 조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성체 조배는 정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동적인 게 필요하죠? 네. 이게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은 네 가지로 나옵니다. 새겨볼 때. 새겨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려줍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새겨봅시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협조자시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 그게 성령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새겨봅시다 이후에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내용은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맞죠? 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일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5번의 암 때문에 췌장암 때문에,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교사 학기 중에 암에 걸리니까 도립병원 갔다가 서울대병원 갔다가 성모병원 갔다가 또 뭐 서울대병원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항암 치료하다가 도저히 구역질 나가지고 나 이거 설러버리겠다, 그만하겠다 할 때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 수술 받기 전날 대수술 전신 마취 하잖아요. 일단 그때 아버지가 9층에서 내려오면서, 야, 9층에 있는 병실에는 나만 빼고 전부 암 환자야.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버지도 암 환자입니다. 네? 근데도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온 다음에 로비에서 그냥 선잠 자고 있는 저한테, 오늘은 내가 어차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네가 내 침대 위에서 자고 나는 여기서 그냥 부추기도나 바치면서 잠 오면 자겠다 하니까, 그때 너무 서글퍼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내일 지금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한 사람이 지금 마취가 아직 덜 깼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그 병원 로비에서 자겠다 하고 저보고 병실에 자겠다 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 그거더라고요. 내가 너 너무 무거운 짐을 지니까 너는 내려오고 내가 너 대신에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십자가를 지겠다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느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저 제대 위에서 제발 내려오지 말아라, 참고 저기서 멈춰 있어라 할 때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만났느냐? 성령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성령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운동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대학에서 시작이 됐고, 제가 공교롭게도 듀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듀크 대학에서 하는 성령 묵상회 주제 첫 번째는 딱 하나예요. 화해입니다. 화해예요. 화해. 그러면 제가 나에게 생명도 줘야 되고, 나에게 협조도 해줘야 되고, 나에게 자유도 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성령 묵상회 전국 성직자, 수도자, 신부님, 수녀님들만 하는 성령 묵상회 갔는데, 그 중에 신부님 한 사람이 미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벌써 이렇게 하면, 옆에서 하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마이크 옆에 딱 대면 그 옆에 있는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부님 뭐지? 보니까 장님인 거예요. 장님. 그런데 너무 잘생기고
귀도 훤칠하고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 티가 났는데 신부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구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김대훈 신부님께서 성령 묵상회 때 하신 말씀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는 정말 혼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귀한 아들이라서 하느님께 바치고 평생 우리만 효도하겠지 하고 그 아들을 믿었대요. 그리고 신부님은 이제 사제가 됐고 해외 유학을 다녀오시고 신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사제를 만들고 그리고 서울 대교구에서 진짜 난다긴다 하는 신부들 중에 최고 하이 클래스의 성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자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대요. 그런데 신부님이 너무 집에서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 앞에 그 서울 은퇴사제관 바로 앞에 서울대병원이 있어요. 서울대병원에 거기 가가지고 신부님 가서 그냥 환자들 좀 안수나 좀 해주십시오 머리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 그 서울대 문이 이렇게 생겼대요. 요즘은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약국 들어갈 때 문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그러면 뒤에 사람이 잘 안 하면 가다가 그냥 머리가 딩 해가지고 박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부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누가 새치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탕 하면은 탁 박치고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조금은 또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신부님이 또 나와가지고 또 먼저 들어가면서 문을 또 그냥 탁 나버리니까 문이 탁 오면 또 쾅 박치면 아이씨 이렇게 계속 했대요. 계속 그러면서 김수환 추기경이 나 이 병원 상황을 못하겠고 정말 저 병원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나 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부님이 모두가 싫습니다. 모두가 싫고 이럴 거면 빨리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성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혈기왕성했을 때 저렇게 사람들 못 살게 군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제 와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느님 가기 전에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살게 하고 있고 아픔을 알게 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있는데 다만 생각은 그렇지만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기왕에 십자가를 지실 거 저 무거운 십자가에 제 짐 다 드릴 테니까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시고 난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앞에서 누가 이렇게 갔던 사람들도 아이고 이제부터 조심하자. 신부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말을 안 하니까 누가 알아요? 신부님이 아픈지 기분 나쁜지 속상한지 어떻게 압니까? 맞죠?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신부님 때문에. 저 어르신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 신경 좀 쓰자.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자. 우리가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하자 하면서 병원이 좋아지고 병원이 진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는 자유가 생기고 서로가 우리가 진짜 좋은 병원이구나 하는 그런 생명이 생기는 걸 보면서 신부님이 새롭게 변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신부님이 아마도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진짜 기쁘게 살았대요. 진짜 기쁘게 살았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느님 만나러 갔을 때 그냥 옛 생활 그대로 갔을 거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는 뭐 생명도 필요 없고 협조자도 필요 없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그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대신에 예수님한테 너무 짐을 많이 지어드리니까 이렇게 내보고 앞을 못 보게 하면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부님이 특강을 끝냈습니다. 근데 수원 아론의 집에서 이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지금 27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이 김대훈 신부님 강의. 예? 그것도 쌍욕 한가하고 문 딱 놀면서 머리 치면 또 욕하고 또 욕하고. 근데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와닿았는데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서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새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견진을 통해서 정말 튼튼해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성부 하느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